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을 해석을 시도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든지 휴거에 대해서든지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계속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상징이냐 실제냐 아니면 비유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계시록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과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은 하늘에 있는 것은 실제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와 24장로와 내생물과 천사들과 또 천사들이 실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도 실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땅은 복잡합니다. 일어나는 많은 역사적 흐름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명료한 어떤 한 대상으로 아니면 여인이나 무슨 짐승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줘서 단순화시켜서 이해시키는 그런 메시지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하늘은 실제고 땅을 보여줄 때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큰 흐름에서는 거의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들을 설명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드라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얘기했으면 그것을 과거부터 현재 그다음 미래까지도 쭉 한 번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현재에 뭔가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과거 해서 현재 만난 일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한 부분은 이렇게 발전해 간다 하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 혹은 하나의 사건 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미래까지 보여주고 일단락 지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끝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서는 과거부터 끌어와서 쭉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초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보면서 그렇게 잘 해석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 땅은 어쨌든 하늘에서는 있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내쫓겼다. 이 땅을 뭔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땅이죠, 땅. 이 지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3절의 내용은
바로 유대 박해의 역사인 거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끝까지 미워하면서 박해하는 거죠. 지금도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예. 유대인을 혐오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술은 초시간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에도 비유가 아주 가득하죠. 큰 독수리의 2날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브래드 TV의 어빈 백스터 박사는 이게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인장, 미국이 사용하는 그 상징을 보면 다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의 2날개는 미국이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갑자기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개연성 있는 그 설명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갑자기 미국이 튀어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석을 한 다음에 적용은 미국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를 해냈다. 출애굽을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그렇게 왔다. 그래서 구약의 상징에서 먼저 가져와서 이것을 해석한 다음에 현대에 와서 독수리는 또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용이라고 했죠. 13절에는 용이었다가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아주 간교하게, 용이지만 또 뱀의 낯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질은 아주 간교하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박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혐오하는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떼와 2떼와 반 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3년 반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42달, 또 1260일, 같은 기간인데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묵상들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차이점이 뭐냐, 그냥 3년 6개월이다, 7년 대환란에 콱 꽂혀가지고 무조건 3년 6개월이다, 이것도 3년 6개월, 저것도 3년 6개월, 똑같은 기간, 이렇게만 본다면 왜 똑같은 기간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떼와 2떼와 반 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3년 6개월만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자, 한 떼, 2떼, 반 떼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 떼, 2떼, 3떼, 4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아닌 갑작스러운 어떤 종결이나 갑작스러운 도래,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 그리고 2때, 어떤 하나가 매듭지어지고 또 시작됐는데 보니까 2때가 되는 거예요. 더 길어진 거죠. 더 많아진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끝나지 않는 것인가? 언제 그때가 올 것인가? 기다리다 지칠 수 있는데 한 때와 2때, 3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 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신속하게 그때가 임하게 되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대를 얘기할 때에 한 때, 2때, 반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하나의 묵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때, 2때, 반 때, 이것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반때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 가게 되죠. 또 환란의 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했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환란인데 반때로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 지금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뭐 잘 나가는 것 같죠. 한때 잘 나가고 또 두 때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반때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해서 종결지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길어질 것 같은 어떤 기간이 갑자기 반때로 그냥 한때도 아니고 반때로 팍 줄어서 임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기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았지만 어떤 일정 기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임하게 하셨다. 그런 어떤 기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하는 짓은 딱 똑같습니다. 항상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 처진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해서 탈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이 아말렉이 마귀적인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여자를 공격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삼켜버린다. 그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땅과 바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땅은 하드웨어적,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에서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어떤 조직, 군대, 연합체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을 도와서 보존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준다. 용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공격 양상이 신약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신약 교회죠.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물과 땅이 섞이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양면 공격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양동작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부 초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교회, 유대인의 역사를 쭉 하나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고 지금 힘에 겨운 일을 겪고 계시다거나 또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한때가 지나고 또 두때가 됐고 굉장히 멀어진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진 것 같고 더 어두워진 것 같고 더 무거워진 것 같을 때에 반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반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